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주로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또 조금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주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고별 설교도요,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별 설교는 제자 훈련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도요,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의 가르침을 요한복음 21장 중에 13, 14, 15, 16, 17 5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바로 앞에는 고별 설교, 십자가를 바로 다음에는 대사명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너희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는 너희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그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 중에 1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죠. 너희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손질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가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가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둥치에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내 주된 관심사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2절에서도 열매 이야기, 4절에서도, 5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리고 16절에서도 열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포도는 아니겠죠. 그건 비유니까. 우리 몸에서 막 포도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했고,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힌트가 고별 설교 시작 부분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앞에 두 가지는 조금 다른 표현을 했지만 두 가지도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따라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다. 그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아닙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가?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에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큰 일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고는 뭐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일상 중에 있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성공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대의 성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큰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게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거 알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고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한 5초나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리만큼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서로의 안에 거하시리만큼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우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발현되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서로 사랑하여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사랑을 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이에요. 화목한 기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지극한 기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누리는 그 큰 기쁨을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기쁨을, 자극적인 기쁨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김으로써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복음 전파의 능력이 크게 더해집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크게 더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더해집니다. 핵이 분열하면서 폭발력을 더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별 설교를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17장 21절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걸 뭘로 믿게 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목장이 영적 가족으로 세워져야 영혼 구원이 활발하고 힘차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VIP가 목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VIP가 없는 모임 중에도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시간을 누적하는 것, 그것도 전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준비를 하는 것도 전도의 중요한 과정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거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면 영혼 구원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 있을까? 사랑하기로 결심 한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융단폭격은 정확한 한자 한자 뜻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융단폭격, 막 폭탄을 쏟아붓는 걸 융단폭격이라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표현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장이 난 것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설교 전체적인 흐름과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서운 거예요, 좀 생각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뭔가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막 이루고 성취하고 그걸 한 것은 예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컥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9절 말미에도 보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독하게 마음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머물러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자꾸 내가 예수님한테 젖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것은 내 자체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도 뭔가 조금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또 열정적으로 감사할 때 내가 누군가를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이렉트로 사귈 수가 없어요. 전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중간에 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존재일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묵상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7절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연습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말씀 묵상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하던 대로 묵상하지 그렇게 하면 그게 지속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공회해지기 쉽습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읽지 않고도 명상은 가능합니다. 뭘 안 읽어도 명상은 가능해요. 그러나 묵상은 반드시 읽어야 묵상이 가능합니다. 읽지 않고 묵상하면 공허하고 묵상 없이 읽으면 건조해지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하는 것은 묵상만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물 없는 샘과 같아요. 반대로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한다. 그거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읽기는 있는데 묵상을 안 해. 그럼 마른 풀과 같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만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 번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14장 13절 14장 14절, 15장 7절, 15장 6절, 16장 23절, 24절, 26절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심 주제여야 합니다. 다른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되 가장 중심에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존재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뭔가 복잡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말고도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5절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과 동떨어진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다든지 감사 나눔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감사 나눔을 매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 일정이 너무 늦게 맞췄을 때, 오늘은 막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해야 될 때거든요. 감사 나눔 추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읍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또 힘써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고별 설교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거든요. 그건 기도하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걸로는 영광 못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